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어다. 그 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우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삶을 또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들을 우리는 다시 복귀하고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장 지혜롭게 가는 그 비밀은 바로 먼저 앞서간 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바라보고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명확한 세계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인데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회복의 이야기를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는 사실은 지금 유다만 남아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했고 율법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따로 만들었고 따로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 스스로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해도 싸 그러고 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바닥에서 가장 정죄받았던 저들 속에서 또 오늘 회복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병든 자, 소경과 절름발이와 그 다음에 잉태하고 해산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다 인간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 속에서 쓸모없는 자, 힘있고 쓸모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다 빼앗겼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죽일 필요 없는 자, 저들을 뭐 포로로 잡거나 노예로 삼을 필요 없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저들을 통해서 뭐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힘없는 무가친 자이고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자이기도 해요. 병든 자나 아니면 자녀를 낳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예배하기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면서 시간을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죄인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울게 하시고 감격의 울음을 울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정죄받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라면 가장 밑바닥을 그 기준점을 아래참을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동일한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30장 24절이겠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데 끝날에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그 정체성을요 확인하게 된대요.
그때 끝날 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일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진단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진노를 베푸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진멸하시려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악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알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알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심이, 내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징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는 내가 울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그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구나. 돌이켜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복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그때 투덜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 매일 삶 속에서 오늘 감사하고 또 없으면 내일 원망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반응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 투덜거린 거 다 불평 들으시고 원망 다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실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진짜 깨닫게 된대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그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심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앞에서 말했던 전무후무한 고통과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요,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포로 생활과 고통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데, 그 관점을 어느 것을 통해서 비유로 제시해 주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되어질 포로 생활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고통과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까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사지로 내몰려져 있는 것이 우린 광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광야가 안식을 얻거나 은혜를 입은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뭘로 표현해요? 광야 같다. 안식처도 없고 도울 것도 의지할 것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은혜를 입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셨대요. 광야로 이끄셨대요. 그럼 그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광야로 이끄신 것은 광야 자체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포로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사건들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미래의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래요. 미래의 희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위한 그 과정이래요. 그런데 왜 광야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광야라는 그 길로 가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더라 하였노라. 광야는 이끌었지만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끄셔서 마침내 안식처에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끄셨을 때 이유가 있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취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신 선택이셨습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되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백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방법을 취하시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직선으로만 갈 수 있는 방법을 두셨습니다. 오늘 표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한 바를 행하고 이루시기까지는 멈춤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육지의 길, 블레셋의 땅의 길이 있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은 것. 왜? 두려워서 고민해서 되돌아갈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허락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가 없고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져 있던 사건, 그들은 광야의 살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처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요. 그것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온전히 이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작정하셨고 4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40년은 사지로 내몬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시간과 장소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은혜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70년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의 40년과 같은 70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과정이니까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쓰는 그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은 처녀 이스라엘아, 5절은 다시 사마리아 산으로, 또
6절은 에브라임 산 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중심이거든요. 자, 에브라임 하면 위치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밑에 유다가 있고요. 남쪽에. 그 바로 위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산지에. 에브라임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예루살렘의 수도가 되잖아요. 에브라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언제나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장자라는 굉장한 지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앞서야 되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어떤 주도권 속에서 좀 밀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유다 지파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여호수아.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앞장섰던 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요. 그 지역을 남쪽하고 비슷한 그런 가장 대표성 있는 장소와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 거기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요.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디요? 남쪽에는 남쪽에는 그 사마리아, 북쪽에는 베델에. 다 대표적인 장소잖아요. 베델이라는 장소와 또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제일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에브라임의 산지에, 그래서 이 산에 사는 그 사마리아 산지에 붙여놓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절기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표되는 곳은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름, 다 그것이 같은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 북쪽은 다 멸망했잖아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요 파수꾼이 외쳐요. 파수꾼이 외친다면 파수꾼은 무슨 소리를 외쳐야 됩니까? 적군이 온다. 파수꾼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파수꾼이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침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파수꾼이 외치는 자가 뭘 외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친대요. 저들이 뭘 합니까? 저들이 그동안 그곳에서 자기들 스스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알아서 예배라고 우상 숭배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위의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쉬지 못하고 나름대로 절기 속에서 저들은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파수꾼은요 안식일 날은 파수꾼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서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도 함께 예배하러 가자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대요. 북이스라엘, 심지어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북유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북유다를 향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야곱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잡혀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 중에는 온전한 자도 있지만 가장 연약한 자들도 함께 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맺은 그 언약과 그 관계를 나는 잊지 않고 있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서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안 돼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오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걱정이 없대요. 왜요? 9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올 때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겠대요. 뭐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기초도 아무것도 없고 답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돌아오고서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부터 회복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이 간구할 때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몰라도 돼. 너희들이 가장 연약한 자를 은혜로 택하시고 돌아올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시작부터 다시 회복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뭐가 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가치없이 버려진 그들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들 속에 쥔 것, 가진 것, 생각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대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그렇게 시작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대표적인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는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시는 공의를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언제까지요? 다시금 잃었던 저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옷 입히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장자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야곱을 속량하실 때 야곱을 11절에 보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단신은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는 지금 망했습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은 있지만 안 그래 라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그때 미리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 그런데 이 말이요. 언제 기억되어집니까? 포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돼서 나의 죄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내가 죄가를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못했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그러한 자도 해줬고 내가 지금 회복해서 뭘 할 수 있을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은자, 맹인과 소경과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잃고 70년,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깨닫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절망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는데 알게 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게 하는 출발은 뭡니까? 내가 그 얼굴을 여호와를 향하여 돌리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느헤미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만 했는데요.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자기에게는 생명을 죽음이 위협한 사건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된 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성벽을 회복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은 힘을 회복하고 반역을 꾀하는 어떠한 행위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할 거야. 연약하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좋습니다. 괜찮으면 지금은 이것이 잘 안 들려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낙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리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대 양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 문제 안 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무슨 말인지 그들이 아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기억했던 탕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DNA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바로 그때 뭐합니까?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날, 아직 시작하기 전날 주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언약의 시간표가 필요한 가장 고통의 순간에 다른 것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심어서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임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심어 놓아 주셔서 훗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생명의 비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혹시 나아가다가 실패하는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